겨울의 현실을 만난 현실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셋째 번 시간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오는 겨울의 현실. 겨울의 현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데, 겨울의 현실은 내가 신랑 되신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의 현실에서 중생하는 성도가 할 일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항상 하는 소리죠. 영원한 자타를 사망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재와 불의와 불목과 불충과 허물된 것들을 겨울의 현실에서만이 그것을 다 버리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또 이제는 깨끗에 그치지 않고 중생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도록 성령 온전케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칼도 못하는 겨울의 현실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겨울의 현실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겨울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만민을 구원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이제는 강한 나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과 이렇게 만민을 구원하는 데 세운 은사기관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사기관에서 영원히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만이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온전한 신뢰를 하고 모든 선을 행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위를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강한 이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영원히 그를 높이고 찬송하고 찬미를 부르는 영광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의 현실은 우리가 그 택한 만민을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만든 다음에도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데, 겨울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실력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도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만이 온전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까닭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그 사람을 아주 변질이 되지 않고 강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집사람을 얘기하면은 다 반발합니다. 반발하는데 그것이 우리 정정의 사모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겪어봤잖아요. 우리 정정의 사모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몇만 명 중에도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내가 여러분이 다 체험해봤을 알 게 아닙니까? 흠과 티가 없는, 아주 말도 하나도 실수를 하지 않고 타고나기를 그랬는지 아주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여러분, 내가 이런 우리 집사람을 칭찬하는데 여기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제 여러분이 체험해 보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주 옛날에 은행원이라면 아주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키도 크고 아주 쏙 빠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많은 주의 종을 시키고 영원한 영광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겨울의 현실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 아주 그래 강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폭력을 당해서 완전히 정신 이상이 돼서 29년 동안 할도 못하는 겨울의 현실을 통각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도 5년 동안, 기도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있기가 힘듭니까? 거기서 5년 동안.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아주 그 기도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딱 저녁이 되면은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강한 새벽기도 하다가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완전히 허리가 부러져서
경기 도립병원에 입원했는데 보니까 깜짝을 못해요. 할렐루야. 깜짝을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경기도 도립병원을 서울역에 가서 나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동대문 그 역에서 충무로를 가는데 하나님이 야 21세기 병원에 가면은 허리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21세기 거기를 서초동에 가니까 그 단독으로 입원할 수 있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45만 원이라고 해요. 45만 원이 얼마고 그래. 거기다가 잡아놓고 가서 경기 도래병원에 가서 119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그 입원했는데 부러진 것을 이렇게 맞추니까 금방 사흘 만에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할렐루야. 그런데 걸어다니면 그걸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서 저렇게 허리가 꼬라졌어요. 허리가 꼬라지고 한동안 어려움 하고 있는데 지금도 82살인데 강한 그 주의 사모의 사명을 일일이 여러분 다 전화하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이게 돈을 뭐 한 달에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주는 돈이 한 300만 원 돼요. 300만 원인데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전체가 성도들을 위해서 포주는 생활합니다. 자기가 무슨 고급 옷을 입는데도 그걸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는 사람들이 그 자식이 해주거나 그렇게 했지 자기가 해본 일은 없어요. 내가 이런 소리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 있을 때 저녁 새벽 2시가 되면은 전화가 와요. 이게 평화가 지금 죽을락 살락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아들과 마누라가 기도원에 가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잤으는가. 강단에서 아주 아루목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하고 손을 얹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러는데 강한 그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런 소리를 했더니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막 아주 당신 와서 1시간만 있어봐.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그런 게 뭐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내려와서 기도하면은 1시간쯤은 쭉 내려와요. 내가 잘못했다고. 왜 얘기 안 해? 그러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집사람이 그 내가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는가? 그것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시험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 눈을 옮기고 나가고 많은 사람이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강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이 한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에 그것이 다 없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유튜브를 보내면은 일본어로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말씀이 통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일이 된 것이다. 그것은 교인들이 그만 싫어하니까 사모야 교인 편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우양실에 와서도 그런 소리만 나는 나가겠다. 당신 혼자 알아. 막 일은 팔팔 뛰기도 하고 그것이 아주 십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죽고 지금은 말씀을 잘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는데 그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길이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달도 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 종정의 사모를 다 사랑하고 위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정정회를 건드리면은 여러분 눈치가 다 달라요. 다르고 목사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당연히 그 영적으로 내 단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집사람 편입니다. 집사람 편. 집사람 편이고 요새는 이제 강단에서 보면은 집사람 편이 된 사람도 있고 요새는 그만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데 사모님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교인들이 좀 생겼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는 것은 어떤 근덕지가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단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집사람 편보다라 우리 사모님이 강한 말씀을 잘 듣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뚝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으면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집사람 편이 되어서 목사가 너무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떨어져.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건데 거기에 일체 이유를 달지 않고 우리 집사람 본인이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굳어지면은 다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아주 하늘나라에서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82살인데도 하나님이 허리를 치료해 주시고 아주 오늘 새벽에도 어쩌게 나를 새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못 가려나 그랬더니 왔어요. 돌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바닥 공원 2.5km 되는데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나도 피곤하지만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아니 얼마나 빨리 가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구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런 건강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허리도 자꾸 조금씩 펴지고 여러분 82살 되면 다 할머니 지폐 있고 뭐 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여러분 다 일일이 전화 신방하고 다 그만 뭐 필요한 것은 퍼다 줘버리고 이런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다 체험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그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그 부족한 한 머리에 이르는 영을 찾아서 우리에 들도록 하는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무슨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머리에 이른 양 아직도 이 목사에게도 한 머리 이른 양을 자꾸 찾는 것이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강한 양오리에 들게 하는 이런 믿음의 설교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은 집사람 편에 들어서 목사님이 너무한다 그러지 말고 강한 우리 집사람이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강한 단마음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되면은 마귀가 완전히 떠나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아주 주여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의 영화의 은혜를 이 시간까지 주시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 번에 하는 설교는 주여 이 부족하고 죄악되고 흠이 많은 이종을 사랑하사 이렇게 아주 은혜의 사자 정정애를 가만 이렇게 배필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식여서 나는 인간적으로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은 그만 목회를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그걸 감당하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정정의 은혜 사자를 나에게 붙여줘서 이렇게 영화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강한 이렇게 특별한 또 성화 구원의 그 진리를 깨우쳐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아주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사자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이 아주 흠과 티가 없는 이러한 몇만 명에도 그런 정종애와 같은 사람이 찾기가 힘드는데 그런 분을 내 배필로 붙여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흠과 티가 없는 이 목사가 다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강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강한 그 지금 80몇 살인데도 건강 주시고 주님의 사명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항상 우리 집사람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이 건강이라는 것은 성전된 몸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된 몸이니까 주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는 성전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오래 살고 무슨 뭐 정력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데 본부 사무시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면에서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연세도 많고 하나님 앞에 언제 불러서 갈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은 진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종과 사랑하는 여정에게 영육간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만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다.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이 자꾸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겨울의 현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실력을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알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노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강한 영육간에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겨울의 현실에서 해야 할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아주 하나님이 복된 자로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우리가 그 미국의 흑백 인종 문제로 남북이 전쟁을 하고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킨 그 배후에는
우리말로 톰 아저씨 집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저자가 누군가? 그 오빠도 아버지도 아주 훌륭한 목사인 스노우 부인이 있었다. 부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얼마나 귀염둥이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래 갑자기 병이 나서 그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세상 살 맛이 없고 겨울을 만난 것이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 겨울을 맞이해서 영원히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옆집에 톰 아저씨 흑인 노예 가정에 사는데, 흑인 노예 가정이 강한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강제로다가 팔려가서 하고 서로 울부짖는 것을 봤는데, 옛날에는 그걸 보지 못했다. 나는 강제로다가 이별이 아니라 형사로 죽었는데도 내가 살 맛이 없는데 저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가. 그래서 그 톰 아저씨 집에 그 흑로로 생리별하는 울부짖는 그것을 갖다가 소설로 쓴 줄 믿으실 바랍니다.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미국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그래서 흑인 노예는 해방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이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을 주었는데, 너는 죽어도 11조를 드리라. 그래서 소년으로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4를 받는데, 그 $4를 받으면은 거기에 11조를 띄고, 아주 그렇게 해서 강한 돈이 벌어날수록 강한 그 회사가 커지니까 아주 11조 계산하는 이런 것이 재물로 살았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록펠러가 55세에 죽을 병에 들었다. 1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를 매수하기도 하고 노동자 파업을 그냥 강하게 진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1조를 철저히 깼다. 그래서 인연은 1년 이상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록펠러가 아주 인생의 영적인 겨울을 만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거기에 입구에 써있는 말씀이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에 딱 마음이 부닥쳐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과부가 자기 딸을 입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막 이런 것을 보고 당장의 피서를 통해서 그 치료비를 주라. 그때부터 록펠러는 주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록펠러가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많은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1년 산다는 사람이 90몇 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생의 겨울을 잘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만복을 주시고 영원한 빛나는 천국을 요구로 주시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